참 좋은 2025년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안팎으로는 우리들에게 좋은 시간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날이 굉장히 흐려서 마치 대한민국이 신년이라는 기분이 없다. 너무 어수선하고 힘이 든 세상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이 땅에 사는 이들에게는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인생살이입니다. 존재가 아닌 비존재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불안하고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다른 것이 없겠다 하지만 또 다른 것이 있고, 또 이것이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를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목표로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제가 신년 설교를 참 좋은 25년이라고 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안에 행복감이 굉장히 밀려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저는 오늘 신년의 설교의 제목을 참 좋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니 새초부터 새말까지가 아니라 1년 동안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날부터 영원한 날까지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됨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능력도 감히 만들 수 없는 구원의 그 자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높은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등산가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험난하고 좌우의 길은 골짜기가 있고 정말 돌멩이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을지라도 등산가는 절대로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이 한 해에도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기 힘든 발걸음 했을 때에는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로 변화시키사 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의 우겨싸짐이 우리 안에 닥쳐올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로 변형시키사 날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한 해를 정말 참 좋은 25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죄악 가운데에 사망의 결론을 가지고 살던 우리로 구원시킴은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교도소에 갇힌 자가 또한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형을 면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거보다 더 큰 행복과 그거보다 더 큰 즐거움의 소리는 없습니다. 흑인의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또는 표범의 그 반점을 없애는 것은 속담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떠한 과학의 발달이 되면서 또한 변형이 되면서 아마 바꿀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손가락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팔을 드셔서 드러내실 일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바울은 그 놀라운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착한 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선하신 일, 나를 구원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착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 철학이, 어떤 가르침이 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나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영시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때에 보내드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모든 일. 하나님이 나의 영혼만 구원하고 내 삶의 모든 필요는 그냥 두실까요?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아기를 낳고 낳은 걸로 끝나고 그 아이를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기를 낳았으면 그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부모님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나와 늘 동행하시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할 것, 내 삶의 필요도 바로 그분이 하실 일이십니다. 필요를 통하여서 그냥 필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정말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의 팔이 짧은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결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비의 날개의 분말도 정확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생물학자가 나비의 날개의 분말을 조금만 그어놓으니까 나비가 날지를 못하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십니까? 천체의 고요한 밤의 천체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사람이 보충하고 사람이 수리하거나 사람이 다시 한번 변형시키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길로 만들어진 것은 미완성으로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완성으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하신 후에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로 시작하신 것은 주께서 반드시 완전하게 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하게 하신다라 했는데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욥기 17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을 깨끗이 하는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기 보니까 의인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행하라가 아니라 의인의 길은 성결의 길, 헌신의 길, 믿음의 길을 동득히 걸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저는 잠언서 4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구원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완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나는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족들이 점점점 빛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광명의 길로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칠 것을 저는 축복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혹시나 의심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좌절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번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할 거야. 나 여호와는 번역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즉 뭐냐? 고치지 않는 하나님, 절대로 번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요즘 은혜가 떨어지고 낙심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따라하실까요? 그래서 주께 더 나아가십시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엎어진 김에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엎어져도 완전히 자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께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는 것,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넘치는 은혜 주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홍수가 날 때에 무너질 그런 모래 기초가 아닙니다.
또한 주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일회용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유용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약과 맹세를 통해서 친히 보증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마치는 과정 속에서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십시오. 2025년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확실히 믿으십시오. 2025년 우리의 인생길이 꽃길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길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모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다윗의 시편 63편을 보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인생에 가장 비참할 때입니다. 적에게, 원수에게 쫓김을 받는 것도 속이 상하고 우라통이 터지는 일인데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쫓고 다니는 비참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것만큼 더 아픈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더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다윗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합니다. 두려움에 원수를 멀리 해달라고, 저 원수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위협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그의 공포와 두려움과 안타까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이 사람은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보실까요?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과 5절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론을 합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2025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인생살이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광야를 그들에게 데리고 나왔지만 광야에서도 원수도 만났고 어려움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햇불이요, 하나님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 여러분의 잔머리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떤 이가 말을 합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5 더하기 2는 분명히 7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산수는 5 더하기 2는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로 시작하신 이 2025년 마지막 날까지 그분이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로 당신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햇불교회를 저희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